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다,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오래전 영화이기 때문에 보신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영화 프리티 우먼의 남자 주인공으로 유명한 리차드 기어가 2014년에 영화 촬영을 위해서 뉴욕 거리에서 노숙자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리차드 기어 되게 잘생겼죠. 근데 이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제작팀이 리차드 기어에게 이, 노숙자 차림의 진짜 옷을 입히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허름한 가방을 들고 거리에 앉아 있게 했습니다. 멀리 숨어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뉴욕 거리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이 리차드 기어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리차드 기어를 피해서 지나가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프랑스 여행객인 카린이라는 여자 한 사람이 이 리차드 기어에게 피자 조각을 건네주었는데 그럼 알아봤을까요? 근데 이 여자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노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거리를 지났던 사람들은 나중에 기사를 보고 나서야 나도 그때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나 물건들 혹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기적 같은 일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를 살아가던 그가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난 17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고 이제 네가 할례를 행하라고 이것이 너의 가정 대대로 이어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 1절은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17장 사건이 끝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 어느 날 한낮이에요. 아브라함이 뜨거운 햇빛을 피해 장막 그늘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마므레라는 지역이 나와요. 이 마므레 지역,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는 지역인데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그가 정착해서 살던 곳이 이 마므레입니다. 그러니까 롯과 헤어진 이후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 마므레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께 제단도 쌓았고 여기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나가기도 했었고 여기서 자기 생각대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던 그런 삶의 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마므레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도 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살아갔던 삶의 자리, 언제나 예배했던 그런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요? 광야에서 양들을 치던
40년 동안 자기가 양을 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 그들은 어디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였던 것처럼 그들이 자기들이 고기 잡던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장소는 무슨 특별한 곳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장막과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일 수도 있고, 우리가 휴가 가서 쉬는 곳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이거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오늘 우리의 익숙한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특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만났음에도 준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무감각한 삶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이 내용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내용 때문에 신학자들 사이에 여러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볼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맞아요. 분명히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누구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요.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2절에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은 누구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다 하나님이었을까요? 이제부터 이제 좀 정신을 차리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 사람이 다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라면 이 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것에 관한 논쟁이 학자들 사이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 세 사람은 삶 위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라는 해석이에요. 세 명이니까 삼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이 세 사람은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느냐? 구약의 많은 이야기처럼 천사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해석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고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가 나타난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어떤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어떤 게 맞을까요? 첫 번째, 삼위 하나님, 세 사람은 다 하나님이었다. 두 번째, 세 사람은 다 천사였다. 세 번째,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였다. 어떤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보통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면 몇 번이 제일 맞을 확률이 높습니까? 3번이 맞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전통적으로 세 번째 해석이 지지를 받게 되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 이 18장 이후에 19장을 보게 되면 3명 중에 2명이 소돔으로 가게 돼요. 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에 가게 돼요.
근데 그때 2명의 천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2은 천사로 소돔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남게 되죠. 이 한 사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18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아직도 여호와 앞에 섰더니 라고 기록해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이 남았는데 이 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 또 다른 이유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세 사람을 향하여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내 주여. 이때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 이 히브리어 아도나이는 아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 뜻이 주인, 권력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돈은 단수형이에요. 자, 그러면 복수형이 있겠죠. 아돈의 복수형. 자, 아돈의 복수형은 뭘까요? 아도님입니다. 아도님. 근데 아브라함이 3절에 보면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도나이. 아돈도 아니고 아도님도 아닌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주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도나이는 무슨 뜻일까요? 이 아도나이는 그냥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주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경외형의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인데 이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대체한 단어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아도나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야훼를 부를 때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에게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처럼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만난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두 사람은 천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그 앞에 달려가 몸을 땅에 굽힙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쏴하는 몸을 굽히다 외에 더 많이 쓰이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배하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보고 단순히 낯선 이방인들을 잘 접대하기 위해 달려가서 그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거죠. 더구나 앞에서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달려가 경배한 후에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도나이라고 불렀죠. 하나님께만 쓰는 특별한 호칭을 불렀다는 것은 그가 오는 이 세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해석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보고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중에 잘 대접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냐면 우리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사람에게라도 잘 대접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냥 평범한 나그네를 잘 대접한 이야기로 이 말씀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히브리서 13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낯선 이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인 이 창세기 18장에서 알아야 되는 핵심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해야 된다라는 그 미덕의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경배하며 나아갔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는 삶.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경배하러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적용하기가 쉬울까요?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는가?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나 말씀을 직접 주시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의 오심 이후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의 방법은 직접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환상을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개인적인 경험일 뿐이지,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반응했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맞이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 것 같아요? 멀리서 세 사람이 걸어오는 걸 보고 하나님이다라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생각해보면 17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 앞에 엎드렸으며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17장에서만 그랬을까요? 이미 이전에도 여러 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보고 즉시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그 뜻을 배워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지난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삶이란 단순히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삶이고 행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최선의 모습을 다해 대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입으로만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날이, 우리의 매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하루가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예배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주변의 작은 일 속에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 시간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 사람을 맞이한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사람을 시켜서 발 씻을 물을 갖고 오게 하고 사라에게 떡을 만들게 합니다. 이때 떡을 만드는 가루의 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스아라고 말하죠. 세스아가 얼만큼 되는 양이냐면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22리터. 그러니까 1.5리터 페트병이 14개가 넘는 양이에요. 굉장히 많죠. 무슨 잔치를 해도 그렇지 이 정도 양이면 약 200명의 사람이 이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해요?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를 하고 젖과 우유와 고기를 차려놓고 그것을 먹게 합니다. 세 사람 먹는데. 무슨 말일까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준비를 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할 때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을 드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8장에 와서 또 다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뭘 말씀하기 위해서?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속으로 웃습니다. 누구랑 똑같아요? 남편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웃었던 것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라의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아브라함이나 자기나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라의 생각이 틀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뭐 이런 반응을 보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라의 생각이 틀렸나요? 아니요, 사라의 생각이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평생을 아들 낳기를 바라면서 살다가 60이 넘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평생을 아들 낳기를 바라다가 여러분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당신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별 미친 소리를 다 하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서 웃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상적인 부부 사이였다면, 여기를 좀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정상적인 부부 사이였다면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가나안에 왔을 때, 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들었을 때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같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정상적인 부부라면. 요즘에 비정상적인 부부가 많아서 남편이 아내와 이렇게 의견을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듣는 소리와 아내가 듣는 소리가 따로 들려지는 소리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걸 사라도 알았을 거예요.
그럼 사라도 어떤 기대감을 갖고 살았을까요? 지금 아이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도 언젠가 아이가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체한 것 같기도 하고 입덧 비슷한 증상이 나기라도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나 보다 라는 이런 기대감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기다리면서 보낸 시간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죽했으면 사라가 자기 종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들도 다 지나가고요. 이제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몇 살이요? 89세.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 되어버린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89세 이 나이는 아들이 아니라 누굴 봐야 되는 거예요? 증손자 봐야 되는 나이예요. 그런데 이때 듣게 된 이야기가 뭐예요?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사라의 나이 89세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라가 9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낳게 하셨던 것일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이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계획이라면 아브라함이 실수하기 전에 아들을 낳게 하셔도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긴 시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시지 않고 일찍 이들에게 아들을 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들을 낳을 거라는 말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이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길게 끌어오신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은 그래야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때,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라가 아직 생리가 나오는 상태였거나 생리가 끝났어도 이게 몇 년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면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사람의 소망이 끊어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소망이 끝난 그 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는 그때, 사람들은 현실적인 가능성을 생각하고 내 상황이 이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가 못하는 일이 있느냐?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을까? 사라는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게 되었을 것이고 그 질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이에요. 외우기 쉽죠?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우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사라는 자신의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
이것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심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그 연약함으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하신 것은 그때가 그들의 인생의 가장 불가능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게 만드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와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길고 우리의 기다림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라와 같이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일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때임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갑니다. 그렇게 오늘 내 모든 수고와 계획과 가진 것들이 다 바닥이 나더라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서야 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사라가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간증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